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절제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소유의 절제, 돈의 절제, 재물의 절제, 좀 이 부분을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이제 돈도 절제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돈의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미리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선입견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돈에 대한 얘기를 한다 생각을 하면 보통 이제 부자, 가난한 사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가난으로부터 극복할까? 이런 데 관심이 있기 쉬운데, 사실 성경은 부자 되는 법, 가난한 자리에서 회피하는 법,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 가난한 자 이런 프레임을 조금 내려놓고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좀 바꾸길 원하는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는 늘 떠올리는 공식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경제학자 폴 사무엘슨이라는 사람의 어떤 행복 공식인데요. 노벨상을 받은 분이니까 얼마나 대가입니까? 근데 대가의 공식은 늘 단순해요. 한번 띄워주시죠. 행복이라는 것은 욕망 나누기, 욕망분의 소유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밑에 있는 분모는 행복하고 반비례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죠? 욕망. 그러니까 욕망은 줄이면 줄일수록,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보실 때 소유를 늘리면 행복해집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욕망을 줄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소유는 한정이 돼 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다 얻고 살 수 없다. 자원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소유를 늘리는 행복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행복 방정식의 해답은 이제 욕망을 줄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욕망이라는 게 잘 줄여지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욕망이 무한해지면, 수학 공식으로 치면 무한대라는 기호가 저 욕망의 자리에 들어가면 행복은 항상 0이 됩니다. 0으로 수렴하게 돼 있죠. 이거 뭐 산수 시간은 아니지만 다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소유는 한정돼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의 근거에서 행복해질 수 없고, 결국 우리는 욕망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를 절제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절제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소비의 무절제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굳이 좋은 인상을 주려고 갖고 있지도 않은 돈으로 필요 없는 것들을 산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린 모든 사람한테 다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굳이 잘 살고 있다라는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없는 돈을 쪼개서 필요 없는 것들을 사고 있다. 이게 무절제한 소비죠. 욕망의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개신교 역시 이 자본주의 속 이 돈과 무관하지 않아요. 이 개신교의 발전과 자본주의의 발전이 같이 가고 있단 말이죠. 개신교를 떠올릴 때 빼놓을 수 없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속적인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제 프로테스탄트들, 개신교 사람들이 성직자 되기를 원한 거예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성직자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가 성직자만 성직이 아니고 세속에 있는 직업도 다 성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속에 있는 뭐 기업이든 사업이든 장사든 아니면 월급을 받는 일이든 간에 그게 성직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면 뭐가 쌓이죠? 돈이 쌓여요. 재물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개신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성직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면 물질이 쌓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존 칼빈이라는 그 종교개혁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맥락에서 부가 쌓여지는 것은 그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당하다,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치하지 마라, 방종하지 마라,
그러면서 절제를 요구했죠. 경제학자 막스 베버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테스탄트, 다시 말하면 개신교와 자본주의의 정신, 이런 책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성실히 성직을 수행하면서 살면서 쌓은 재물의 윤리적인 도덕의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절제죠, 절제. 막스 베버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다 예수를 믿고 개신교도니까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노동자나 자본가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회가 만들어질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 보면 왜 이렇게 노사관계가 힘들고 예수 믿는 사장님, 예수 믿는 직원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 수많은 이기심으로 근거한 갈등들이 많잖아요. 이 어찌 보면 막스 베버의 그 자본주의에 대한 장밋빛이 조금 퇴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그 이야기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 칼 막스입니다. 그 공산주의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사회주의자라고. 칼 막스는 반드시 자본은 인간의 본능을 못 이긴다. 그러므로 제도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공산주의의 하나의 이론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은 그런 제재가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복지를 가지고 이런 노사 갈등이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회주의적인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다 고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의 욕망을 먹고 자란 겁니다. 어찌 보면 처음에 개신교도들은 성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에 열심히 몰두하면서 돈을 벌었다면 지금은 그런 성직의 의식은 없는 채 최선을 다해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욕망이 커지는 거죠. 본능이 커지는 거죠. 그러나 폴 사무엘슨의 이야기에 근거하면 욕망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린 가진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욕망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 문제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쓰레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쓰레기 될 것은 생각을 안 해요. 그저 모으고 쌓고 쓰고 소비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누군가가 해결하겠지라고 하지만 환경 오염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죠. 그러나 과연 이 자연이, 하나님 주신 자연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인간이 쏟아내는 쓰레기를 필터링 하는데 과연 언제까지 버텨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관적이죠.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지구가 망하면 인류도 망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구 망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소비하죠. 왜? 자본주의가 돌아가야 되니까. 자본주의는 소비를 통하여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제가 필요하다. 정돈된 삶이 필요하고 심플 라이프가 필요하고 정돈된 삶이 필요하다. 다 알죠. 그런데 왜 우리는 멈추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는 폴 사무엘슨의 반쪽짜리 공식만을 믿기 때문이에요.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소유가 많아져도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불행해진다니까요. 우리가 반을 알고 반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불행한 삶으로 쳇바퀴 돌듯 나가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 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죠. 뭐 공기라든가 자연이라든가 이런 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무한히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공급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데 감사하지 못한다면 과연 주어지는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돌아봐야 되고요. 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음식은 돈 주고 사죠? 근데 입맛은 돈으로 못 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집은 돈으로 사죠? 근데 그 집 안에 사는 가족의 행복은 돈으로 못 사요. 제가 가장 공감했던 말이기도 한데요. 이 말입니다. 침대는 돈을 주고 사도 잠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다. 우리 맨날 잠을 못 자잖아요. 근심 걱정, 뭐 갱년기도 있고 하지만 마음의 평안은 돈으로 못 사거든요. 심리학 용어 중에 쾌락 적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쾌락에 대해서 쉽게 적응해 버린다는 거예요.
쾌락 쳇바퀴라고도 얘기하는데 뭐냐면 막 뭔가 내가 돈이 많아지고 어떤 소비를 통하여서 막 엔돌핀이 나오고 막 즐겁고 행복감을 느끼는 그 행복감은 굉장히 쉽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행복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더 큰 자극을 원하고 더 큰 소비를 원한다는 게, 이게 쾌락 적응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소비하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감정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기 원하는 거예요. 행복하고 행복감은 달라요. 근데 우리 행복감을 느끼기를 원해요. 그래서 소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파도가 막 치는 바닷가에서 이렇게 밀려오는 모래를 딱 잡잖아요. 근데 순간 빠져나가 버리죠. 파도가 빠져나가면서 쑥 들어온 것 같지만 다시 빠져나가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파도에 휩쓸려오는 모래를 영원히 붙잡고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계속 파도에 손 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빠져나가는 모래를 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모래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넣어놓고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쾌락의 쳇바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노동하고 끊임없이 무언가 활동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데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돈을 추구하는 욕망이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돈은 영적 건강의 지표예요.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은 지나치게 욕망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가장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우리 마스크를 쓰고는 있지만 개인에게, 스스로에게 전하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추구하고 탐욕하고 탐내는 것이 문제죠. 그런 사람의 결과가 뭐라고요? 반드시 미혹당한다. 그 뜻은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 돈이? 아니요.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이. 그러므로 여러분, 돈은 영적인 건강과 직결이 되어 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의 지표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관합니다. 내가 지금 돈을 집착하고 추구하고 강박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영적인 건강에 직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또 잠언 말씀도 볼까요? 28장 15절.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가난한 백성을 압제한다는 것은 뭡니까? 가난한 백성을 통하여서 자기만 부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과 같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반드시 공격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폭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줄인 곰이 어떻습니까? 배고픈 사자가 부르짖을 때 어때요? 포악해지죠. 야생성을 갖죠. 물불을 안 가리죠. 여러분, 돈에 탐하는 자의 증상이 무엇인가? 폭력성을 갖게 돼요. 공격성을 갖게 돼요. 이거 잃어버릴까봐, 이거 손해볼까봐 굉장히 아둥바둥 집착을 나타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특징입니다. 또 그 다음 절, 잠언 28장 16절.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건강하고도 관계가 돼요. 이게 꼭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고 정신적, 영적인 건강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탐욕을 피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탐욕하고 살아가는 한 우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도록 지음받았다, 이 얘기죠. 탐욕하면 뭔가 돈이 더 벌어지는 것 같고 재물이 더 모아지는 것 같죠. 그러나 탐욕의 끝에선 여러분 풍요를 만나는 게 아니고 마귀를 만나요. 꼭 기억하세요. 탐욕의 끝에는 풍요를 만나는 게 아니고 마귀를 만난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절제하게 하는 것, 지나치게 하는 것이거든요. 절제라는 것은 적당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이것이 성령이 주는 절제라면 마귀는 지나치는 것이죠. 탐욕의 끝에 반드시 지옥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우리의 근심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저도 생각해 보면 살아온 인생 동안 뭐 그게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돈 때문에 고민할 때가 제일 괴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상황만 되면 평안한 것 같아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 이사할 때, 뭐 전세집 구할 때, 뭐 애들 어디 뭐 유학 보낼 때, 뭐 돈하고 관련돼서 뭐 장사를 새롭게 할 때, 다 이럴 때 보면 밤잠 못 자잖아요. 밤잠 못 자잖아요. 근데 그 돈 문제에 대해서 자유해질 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오거든요. 돈은 영적인 문제하고 반드시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 말씀 2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하고 이유를 말해요. 첫 번째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여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점친다는 거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으로 점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말씀드렸죠. 부요와 탐욕의 끝에는 누가 있다? 항상 우상, 마귀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요한 자를 치시는 거예요. 오히려 탐욕하는 자를 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이유가 이거예요. 그 땅, 너희가 바라는 그 땅,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고 그 땅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너희를 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문제, 재물의 문제, 돈을 사랑하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문제라는 것이죠. 부요함이 결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은 아닙니다. 부요한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기복이 아니에요. 그저 복받자가 아니에요.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좀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좀 다시 한번 설교 말씀을 듣기를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돈에 대한 얘기는 몇 주를 해도 모자라요. 근데 오늘 좀 절제에 대한 주제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돈의 절제를 한 편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집약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고요. 자, 성경에 대한 돈의 중요한 지침, 잠언 30장 7절 9절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뭐예요?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고, 두 번째가 나를 가난하게도 부요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그저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거짓된 사람 되지 않기 원한다. 두 번째, 탐욕스러운 사람 되지 않기 원한다. 어찌 보면 우리 거짓말도 왜 나오는 거죠? 손해 안 보려고, 이득을 취하려고. 같은 맥락이에요. 9절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뭔가?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재물에 대한 모든 내용을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 적당한 선 안에 있어야 한다.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요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고 가난해서 내가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을 취한다고요? 그리고 왜 돈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까지 간다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잘못된 믿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우상 찾아 떠납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우상에게라도 받겠다는 거거든요. 탐욕의 끝에는 우상이 있어요. 탐욕의 끝에는 지옥이 있고요. 탐욕의 끝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안 준다니까요. 소금물 주지. 지금 잠깐 갈증은 해소될지 몰라도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은 가난할지라도 내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부요할지라도 내가 함께하는 것으로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테니까 족한 줄 알아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신이다. 이게 신앙 고백인 것이죠. 돈을 도움으로 생각한 사람은 날마다 두려움에 빠져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신 줄 아는 자는 담대할 수 있다. 이게 영적인 원리죠.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것을 족한 줄 알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가난한 법, 가난한 것을 피하는 법, 부자 되는 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3가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폐를 보든 통장을 보든 딸랑딸랑 동전을 보든 돈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가,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3가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돈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돈은 철저하게 중립적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돈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중립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처럼 돈이 악한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게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자체로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마치 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물이 맹물인데 거기에 소금물 넣으면 짜지는 거고 설탕물 넣으면 달아지는 거예요. 물은 중립적인 거예요. 뭐가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맛을 내는 겁니다. 돈도 똑같아요. 내 마음에 탐욕으로 가득한 채 돈을 대하면 돈은 악해지는 겁니다. 내가 돈을 선한 동기로 대하면 그 돈은 선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을 가진 자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중립적이에요. 그 돈을 소유한 자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돈이 악해지기도 하고 선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창기부터 외부 좀 미니스트리 하는 곳에 가능하면 좀 도움을 주고자 물질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뭐 몇 곳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소유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폴 사무엘슨의 방정식의 반쪽만 보자면 우리 교회의 헌금액이 주는데 우리 교회가 불행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은 목사님, 교회가 많이 외부로 필요한 분들에게 돈이 많이 쓰여져서 그냥 매달 제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채워지고 제로되고 채워지고 제로되고. 가장 이상적이죠. 왜 그런 생각을 할까? 그게 그 돈이 쓰여지는 동기가 선할 때 우리는 행복한 거거든요. 문제는 교회에 대해서는 그런 걸 요구하지만 내 삶에서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내 삶에서. 교회를 향해서는 늘 돈을 많이 쓰라고 그러지만 본인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막 흘려보내세요? 아니죠. 그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돈은 중립적이다. 어떻게 쓰는가의 문제이다.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한 음식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음식은 중립적이다. 그게 우상한테 제사 드렸던 음식이라고 해서 그 음식에 갑자기 마귀가 들어가서 그 음식 먹으면 내 몸에 마귀가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음식은 음식이에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배고프면. 우상의 음식 먹어도 된다. 왜? 음식은 중립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상에게 제사했던 음식을 먹는 사람을 보고 믿음 약한 사람이 혹시라도 시험에 든다면 먹지 마라.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돈은 우리에게 조금 더 영향을 못 줘요. 탐욕하지만 않는다면, 사랑하지만 않는다면. 그러므로 여러분, 돈에 대해서 돈이 중립적인 걸 알고 그 돈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 돈을 볼 것인가에 집중해서 돈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돈이 선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뭐 진짜로 있었던 일인지 모릅니다. 예화니까. 그런데 참 공감이 돼요. 어떤 사람이 대낮에 금은빵집에 가서 그 유리를 깨고 금을 훔쳐온 거예요. 잡히지 않았겠습니까? 금은빵 주인도 있었고 대낮에 사람 많은데 그걸 훔쳐왔으니 당연히 잡혔죠.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경찰서에서 취조를 합니다. 아니, 이게 황당하다. 왜 밤에 도둑질을 해가야지 대낮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 금을 훔쳐가면 잡힐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랬냐라고 할 때 이 도둑이 한 얘기가 금을 보는 순간 눈에 뵈는 게 없다고.
눈에 뵈는 게 없었다. 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그 금에만 눈이 가서 뭐 어떤 필요가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냥 금을 이렇게 잡게 됐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더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안 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니까 뵈는 게 없는데 하나님도 안 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머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이 돈을 또 탐욕에 대한 욕망을 절제하지 않으면 불행해진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런 위험이 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안 믿으면 가난해진다, 이런 이분법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가 읽었던 구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것만 달라고 말하잖아요. 일용이라는 건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인데 신학적으로 조금 더 확대 해석하더라도 이 일용이라는 뜻은 내가 하루 동안 쓰고 먹을 수 있는 돈 플러스 내가 누군가에게 도울 수 있는 정도거든요. 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은 왜 부자로 살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 부자 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분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나 왜 우리는 예수를 따르면서 이율배반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원할까? 예수님은 부자로 살지 않았는데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왜 부자가 되려고 할까? 성경에서 부자 되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복을 주실 때가 있지 그것을 탐하고 추구하고 사랑하려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구할 것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함으로 주님 그것은 나에게 주시옵소서. 잠언 30장 아굴의 기도와 똑같은 겁니다.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도 팔복에서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눈을 들어 제자들에게 말하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며. 우리 다 천국 가기를 원해요. 이 말씀을 그런데 믿어요. 그러나 우리 삶에서는 끊임없이 부자를 탐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어?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그런 질문은 선악과 앞에서 하와와 아담이 실수했던 질문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셔서 써 있잖아요. 그런 질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돈을 볼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23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의 원어적 설명을 보면 나는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라는 니즈하고 원함이라는 원치는 조금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 필요를 자족하라는 거예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어떻죠? 그 필요에서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원하는 그 지나침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사실 필요를 구하는 기도 이상의 원함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실수하게 돼요. 오늘 다윗의 기도가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므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므로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주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자이므로 나는 더 이상 원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돈이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히브리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앞으로 돈이 중립적이라는 것을 아셨다면 이제 물질을 볼 때 양으로 보시는 습관들을 버리세요. 많다 적다, 부자다 가난한 자다, 그것은 하나님이 돈을 향해서 우리가 갖기 원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태고 이래로 부자와 가난한 자는 늘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평균케 하는 원리를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그런 맥락으로 부자나 가난한 자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하나님의 공급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지 그것으로 사람의 됨됨이나 높고 낮음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는 못 돼요. 앞으로 돈을 보실 때는 항상 질적으로 보셔야 돼요. 질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돈이 어떤 선한 동기에 따라서 선하게 쓰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돈 1,000원짜리를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도 이 돈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여질까? 그것은 꼭 남에게만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에게 쓰여질 때도, 우리 가정에 쓰여질 때도 어떻게 하나님이 선한 동기로 이 물질을 써나가실까에 대해서 보는 관점으로 바꾸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돈을 소유로 말하기보다는 선한 동기, 선한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이 돈의 중립성을 이해하시고 이 돈이 선해지도록 선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청지기는 뭡니까? 3가지 조건이에요. 첫 번째,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다. 두 번째, 주인이 맡긴 소임이 있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주인이 맡긴 소임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주인이 있고 주인이 맡긴 소명이 있고 그 소명을 이루어낼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 이게 청지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온 세상이 주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내 몸도, 내 건강도, 내 시간도, 그리고 내 재능도, 그리고 오늘 다루는 물질의 영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 볼까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여러분, 이게 이제 또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이니까 여러분 헌금 많이 하세요. 이 헌금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왜 적었는가? 학개가 자, 바벨론에서 포로로 왔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기를 원하시는데 가진 게 있나요? 돈이 있나요? 자본이 있나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려고 하는데 가진 게 없으니까 낭망되는 거예요. 절망되는 거예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학개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희 돈 없어? 은이 없어? 금이 없어? 이 성전을 세울 자원이 없어? 내가 은의 주인이고 내가 금의 주인이고 내가 이 땅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야. 내가 너희를 성전 짓게 해줄게 라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뭘까요? 너 진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 마음만 있다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내가 다 공급해 줄게. 이거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는 말씀 아닙니까? 돈 걱정하지 마라. 그건 주인이 할 걱정이다. 청지기가 해야 될 걱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그 재물을 맡길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 뭐 많은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청지기라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 나에게 얼마를 어떻게 맡기실까? 그리고 왜 맡기실까?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이라면 여러분의 청지기에게 여러분의 모든 재산과 뭐 가정의 직무들을 맡긴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 뽑으시겠어요? 돈을 탐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기 것이라고 고집하는 사람 뽑겠습니까? 안 뽑을 거예요. 영적 원리도 같죠. 잠언 3장 9절 10절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게 그러니까 부자 되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너의 필요를 공급할게. 걱정하지 마. 필요한 거 있어? 내가 공급할게. 언제? 물질을 나의 것으로 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자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게 교회 헌금하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내가 재물을 소유하는 그 소유에 대한 시각의 문제라고요.
시각의 문제라고요. 코로나19 와가지고 교회가 재정이 어려운가 보다. 안 어려워요. 저희는 헌금 설교가 아니에요. 물론 헌금 역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지만 단지 그 사안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집을 살 때도, 차를 살 때도, 누군가 도울 때에도, 먹을 때에도, 마실 때에도, 무언가를 꾸밀 때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 것이니까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마음껏 써야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 이것을 선한 동기를 써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재물을 맡기실까? 하나님은 공경하는 자에게 맡기시는 거고요. 다윗의 경우도 역대상 29장 보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했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하고 중략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칭찬을 들었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원하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 중심을 보고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 받은 것으로 돌려드렸을 뿐입니다라는 이 중심. 그러나 언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까? 벌받습니까? 예루살렘을 자기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인구조사하잖아요. 내가 얼만큼 부유한 나라를 만들었는가 조사하고 싶은 욕망이 드는 거거든요. 마병도 내 것이고 군사도 내 것이고 이 예루살렘의 모든 시민도 다 내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청직이거든요. 다윗이 청직임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청지기 의식이 있는가? 우리가 청지기라면 우리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고 이 돈이 그 주인의 기쁨 되어지는 일에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주인 되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돈을 다스리는 청지기 되십시오. 돈을 다스리는 청지기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돈을 향하여 봐야 될 관점이에요. 세 번째, 첫 번째가 돈은 중립적이다. 두 번째가 우리 청직이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가진 소유에 반드시 복음을 입히셔야 돼요. 복음의 정신을 입혀야 된다. 여러분의 수입에, 돈에, 가진 자원에, 자본에, 모든 것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보았던, 이 설교 때문에 보았던 책의 제목 중에 참 눈에 들어왔던 책 제목이 하나님이 돈을 맡긴 사람들이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돈을 맡긴 사람들. 누구에게 하나님이 돈을 맡기시는가? 근데 그 부제가 뭐냐면 부자보다 부유한 크리스찬. 저는 이 제목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부자보다 부유한 크리스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돈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미 우리는 부유하다는 것이죠. 부자하고 부유는 좀 달라요. 부자는 돈을 양적으로 보는 거예요. 많고 적음. 그러나 부유하다는 건 뭐예요? 만족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심에 만족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충분하다고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미 부유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자됨을 꿈꾼다면 어찌 보면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늘 부유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부유함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 책 안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원리를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가 하나님께 투자하라, 이렇게 투자라는 얘기를 썼더라고요. 아마 그 얘기는 앞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 세상에서 손해볼 생각을 하라, 이렇게 챕터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손해보면 부자 못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부유한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세상에서 손해볼 생각을 하라. 그러고 보면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저희 교회에서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실천적인 관점에서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남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잘되게 하신 것처럼 복음의 정신은 간단합니다. 남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손해볼 수 있죠. 손해를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왜? 이 세상에 하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세상이라 크리스찬이 조금 손해보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손해볼 생각을 했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주인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맥락으로 보면 교회도 성도의 삶도 가능하면 남을 잘되게 하는 삶을 위하여 이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선순위가 중요한데요, 반드시 돈이 복음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돈이 복음 위에 존재하면 복음이 변질돼 버려요. 교회가 변질돼 버려요. 성도가 변질돼 버려요. 복음이 돈 위에 있을 때 비로소 돈은 복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돈은 지배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언젠가 그 2016년도인가 어떤 기사로 났던 내용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미국의 플로리다에 있었던 얘기인데, 토리 퀸이라는 여성이 맥도날드 간 겁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맥도날드에 그 드라이빙 스루가 많잖아요. 그냥 자동차로 가서 주문하고 바로 받아오는, 매장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그 드라이빙 스루에 가서 빅맥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햄버거가 나오고 돈을 계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번뜩 그냥 재밌는 생각이 든 거예요. 뒷사람 돈까지 낼까? 오더가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내 거 돈 내고 뒷사람 거도 낼게요. 이렇게 해서 뒷사람의 그 햄버거 값을 대신 지불을 한 거예요. 그걸 갚버렸어요. 두 번째 차가 와서 햄버거를 받고 나서 돈을 내려고 보니까 앞차가 계산했다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어쩌면 우리 같으면 아싸 땡 잡았다고 갚버렸을 수도 있을 텐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럼 나도 뒤에 차 거 내가 계산하겠다고 뒤에 차 거를 계산했어요. 12명. 이 직원이 너무 신기하다 해가지고 12명부터는 카운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일이 몇 명이나 진행되나. 하루 동안 이 일이 250명. 앞차가 뒷차에 돈을 내준 건수가 250건이에요. 어느 날 TV를 보니까 이 토리 퀸이라는 사람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TV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첫 차가 누구인지. 자기는 아는 거죠. 내가 한 일이 이런 놀라운 일이 돼서 TV까지 나오는 일이 됐어요?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그 맥도날드 직원이 했던 얘기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런 친절과 선행의 릴레이가 그냥 자기는 참여하진 않았잖아요. 돈을 내진 않고 계속 이제 물건만, 햄버거 주고 돈만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250명의 선행 릴레이 안에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의 현장에 있다고 느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없으니까. 나비 효과라는 거 아시죠?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의 허리케인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나비는 그 허리케인 일으키려고 나비의 날개짓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본인이 존재하고 살려고 날개짓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좀 이렇게 복음에 그냥 젖어서 사는 삶이다 보면 이런 나비 효과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지 않을까? 선행을 베풀다 보면, 복음의 정신에 입각해서 남이 잘 되는 삶을 추구하다 보면, 세상에서 조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보는 삶을 살다 보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어찌 보면 평가받지 못할 수도 있겠죠. 토리킨처럼. 토리킨도 TV에 안 나왔으면 선행 한번 하고 끝나는 거죠.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늘 본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의 나비 효과를 알려주시고 그것으로 칭찬받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비록 세상 사람들이 손해보는 삶을 산다고 바보 같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배웠을 때 하나님이 너 이거 할 때 너는 몰랐지. 근데 이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졌어 라고 그 나비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늘에서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주인에게 합당하게 쓰임받은 청지기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결론을 지으며 주보의 설교 제목으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은 왜 부자로 살지 않으셨나?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3년만 살다 돌아가실 건데 뭘. 우리는요, 여기 신생아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도 끼껏 해봐 이제 30-40년인데요 왜 예수님은 부자로 살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공급이 충분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족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결국 여러분, 돈을, 재물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중립적으로 보고 또 뭡니까? 청직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실천해내는 이 돈을 절제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종말신앙이에요. 종말신앙. 왜 사도행전에서 그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고를 통용하고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주님 오실 날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 너의 청지기의 그 사명과 선하게 이 물질을 쓴 나비 효과로 말미암아 참 행복했다라고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저는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그게 영적인 원리래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그게 진리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돈의 중립성입니다. 그러므로 돈의 선한 마음을 불어넣으세요. 자꾸 돈을 볼 때마다 선한 동기를 불어넣으시고, 두 번째, 청지기 의식을 가지십시오.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잘 다스리셔야 돼요. 세 번째, 복음의 실천의 도구로 이 돈을 잘 활용하십시오. 기꺼이 좀 남을 잘 되게 하는데 여러분들 쓰실 수 있는 좀 넉넉한 마음, 그래서 나비 효과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길, 또 그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결단의 찬양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렇게 좀 살아가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나도 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 만나 배울 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고 함께 행복해 할 수 있는 날을 꿈꾸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스러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 받으신 왕이시라.
이 후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두 눈을 감고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소유가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거짓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욕망은 조금도 절제하지 않은 채 그저 소유만이 나를 편안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행복감에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소유가 아니고 그 동기와 중심의 선함이 결국 돈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거 너 거 아니야. 하나님의 거야.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내 마음에 복음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결단해라.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부자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을 피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복의 하나님, 우리가 충분할 만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우리에게 적든 많든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늘 주님 앞에 고민하며 주님을 공경하고 영광 돌리는 청지기들 되시길 바라요. 오늘 회개할 분들 회개하시고 또 새롭게 안사실에 대해서 도전받으신 분들 결단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